샬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과 3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제목하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와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담에게 세 가지 질문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세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오늘은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인즉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도발적인 질문이지요. 황당한 질문입니다. 아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키우고 가르친다고 먹고 싶은 것 먹은 일 없고 남들이 잘 가는 여행 한번 해보지 못하고 기르고 가르친다고 애쓴 아버지에게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해준 거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 게 있어요? 자신이 아들, 딸에게 받은 질문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말라기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는 형인데 야곱을 사랑했다. 에서는 형인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게 답이에요. 에서 야곱 이야기는 1500년 전의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말라기가 질문한 것은 주전 432년쯤 선민이 포로된 지 약 100년 세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기간 중에 무너졌던 성전은 건축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예언적인 조건은 갖추어졌지만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기다려도 메시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데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영을 받고 있습니다. 세금을 중하게 바쳐야 했습니다. 농작물을 병충해로 흉년인데 메뚜기 떼가 습격하여 심각한 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식민지 압박과 학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10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20년, 50년 끝나지 않았습니다. 80년이 지나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불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문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면 어떤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는 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조상 쪽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남보다 더 충성,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나 적당하게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신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말을 주변에 들은 일 없으셨습니까?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만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느낌은 없던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었어. 나이가 들어서야 부모님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미숙한 시절에 몰라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찬송하고 감사하며 갔습니까? 입에는 불평, 마음에는 불만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왜 우리는 고생시키나? 왜 우리를 고생시키나? 옛날에 좋았어. 그랬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나에게 50만 원을 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아저씨 참 고마워. 그러면 그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요? 아닙니다. 이같이 질문하는 말라기에게 하나님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대답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닌 야곱을 사랑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를 보면서 사랑을 의심하면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인생 황홀이 되면 뭐라고 말하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분의 사랑 의심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던 우리 부모님은 말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해 주신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낳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날 사랑한 것 맞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그렇게 힘든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의 질문은 멈춰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분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사랑하시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에서는 형이 아니냐? 그럼에도 야곱을 사랑했었다. 그를 선택하였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믿음 이전에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선택되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얼마 주었다는 것, 그게 사랑 아니에요.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아름다운 남태평양 근처 휴양지에서 정박해 있게 되었습니다. 휴식을 즐깁니다. 10대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의를 줍니다. 절대 바다에 들어가면 안 된다. 바다에 들어가지 말아라. 상어떼가 몰려오면 위험하다.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갑니다. 동생이 말합니다. 형, 어서 들어와. 상어 한 마리도 없어. 동생의 말을 듣고 형이 바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배바닥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보니 상어떼가 몰려옵니다. 소리치기에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칼로 자신의 팔을 잘라서 바다에 던지고 바다 반대 방향으로 헤엄쳐 나갑니다. 두 형제를 배 위에 올려놓을 때 아버지는 바닷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절망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이 들 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어리석은
만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나의 사랑 때문이란다. 나의 사랑 때문에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 애로울 때 나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음성입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 용체스테 시는 심한 눈보라로 시내 전체가 마비되었었습니다. 10대 소년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갈 수 없어서 동네 작은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치 출타 중에 계시고 허술한 평신도 한 분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합니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계속합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새 방문자인 자기를 향해서 젊은이 많이 피곤해 보여 예수를 바라보게 그럽니다. 이 소년의 할아버지가 절실한 신앙인이고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금에서 자랐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바라본 일이 없었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말에 그때부터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전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의심이 나거든 예수를 바라보세요.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힘드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내 독생자를 버리면서 너를 사랑하였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에게만 아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소위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은 분노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답이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꽃을 재배하는 살아가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그는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 언제든지 휘파람을 불며 일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는가 봐요.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데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옆에 내가 있음을 알고 평안한 삶을 보낸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나 어떤 나의 조건에서 좋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건 엄청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사나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으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대 사랑입니다. 최고의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포로, 고난, 재난, 질고가 계속되는데요. 그때 그럼에도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럼에도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믿고 살면
최대 행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면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타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다니엘의 제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함께 하심을 믿게 된다면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미움받습니다.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전의식으로 살아갑니다. 신전의식,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그 신앙, 그 사랑 때문에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러분들 어려우시지요? 힘들죠? 고통의 터널이 깁니까? 관계없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변치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사랑을 믿는다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면 더 좋게 하신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괜찮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이 없다.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드십니까? 지금 캄캄한 밤 같은 상황입니까? 이렇게 캄캄한 것을 보니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친구가 사막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고 가도 사막입니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포기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사막입니다. 끝이 없어요. 불덩이같이 뜨겁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포기해도 죽을 바에는 가다가 죽자. 조금 가니까 무덤이 보입니다. 봐,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사람이 죽었다는 거 아니야? 다른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마을, 이 주변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야. 그렇습니다. 안 되고 어려워도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까?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고 구원해 주셨다. 나도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의심이 나면 십자가 다시 바라보세요. 더 깊이 생각하며 바라보라 하십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괴롭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켜주리라. 힘들 때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견디고 기다리십시다. 뛰고 살려는 마음으로 큰 비전으로 행복을 디자인하십시오. 겸손하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만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면서 힘있게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